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한 주를 건너서 여러분을 뵙네요. 사실 그동안 쭉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쉴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제 관리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번에 이제 너무 열이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피 검사 결과를 보더니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빨리 퇴원을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좀 일찍 퇴원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저의 숙제인데 제가 예전까지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제 관리를 못하는 게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요.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 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음행이라는 것으로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당사자로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잡아와서 그들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을 했는데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냐?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말하고 싶냐? 자, 예수님은 그동안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다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정말 당신이 신이라면 이 여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정죄를 하며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입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 상황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부 내가 세운 법에 의해서 타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규칙이 있어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 난 이게 싫어. 그래서 내가 세운 규칙과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제 뭐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깔보거나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있는데 너희는 이미 사람을 보는 방식이 틀렸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방식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얘기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야기는 나도 율법을 통해 너를 보지 않겠다. 나도 내 기준으로 너를 보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죄를 다시 짓지 마라. 이건 죄를 허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아주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하고 요한복음 9장은 이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죄라는 단어가 정죄라든지 죄라든지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하고 9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 8장이 예수님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지금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간의 순서로, 그래서 시간에 의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순서대로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중심에서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8장과 9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8장과 9장의 중심은 죄예요. 죄. 자, 사람은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너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접근을 하세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우리가 아닌 신이 내려다보는 우리는 누구도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가며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한 지 며칠째 병실이 이제 3인실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먼저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그 8일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짐은 다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인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열이 나니까 그 염증 때문에 허리도 못 펼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세 번째 정도 되는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포대기에 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싸개다.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쌓았다. 사실 생명싸개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쌓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병상에서 어떤 심리가 좀 컸냐면,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아서 내가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 설교를 못하고 또 도랑아리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파리를 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저한테는 이제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죄책감도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어떤 상태여든, 이거는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나는 너를 생명싸게 쌓아서 내가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지 또는 거기에 합당한지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한 성적이 평균 98점이다. 그럼 막 잘했다고 해주지만 평균 냈는데 한 45점이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찬미가 10년을 아파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프고 있어요. 근데 찬미가 제일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자기 상태가 바뀌고 관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엄마 나는 다 듣고 생각하고 인식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파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엄마 몰래 다가와서 저를 비난해요. 정신을 차려라, 나이 값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질병에 의한 증상들이 나오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 나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기준 때문에 와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이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나.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람을 보는데 나를 평가하거나 타인을 평가를 육에 속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두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너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서 한번 보자. 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신의 영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너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에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맹세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사역도 잘 못하고요.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2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지금 10절 11절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했던, 그때는 아브라함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모압 땅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이 모두라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유아, 아내들,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거나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11절,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한 사람과 이어진 약속 같지만 지금 이 모압 땅에선 모두 진짜 물깃는 자까지 개까지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맹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내 맹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흐려지고 이것이 작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은 사라지고 뭐만 나오냐면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신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덕을 쌓고 108배를 하고 이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은 처음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1장 1절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함께라는 의미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께서 세 분이 하나를, 일치를 이루시는 완전한 관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았어요. 아담이 좀 띨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은 관계 안에서 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신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신의 형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신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분들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완전한 관계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우리도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선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악을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관계는 자기의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관계는 만약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에서 우리를 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생시키시고 우리가 신에 대하여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야만 이게 진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작정하고 먹어버렸죠. 자,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끊어진 관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완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고 싶어.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게 흐려지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 안에 흐르는 그 창세기부터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장소적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맹세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선 구약에서는 늘 소를 잡거나, 그죠?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악함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신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내가 나를 제물로 삼아서 너희와 내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려오신 뜻은, 신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로 득도하세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선한 게 목표예요? 다른 종교로 가서 득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신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신의 뜻은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도를 깨달아서 내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말 바른 사람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게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신이 뜻을 세운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신이 함께 있겠다 우리와. 근데 그 함께가 장소를 개념으로 넣지 않으면 함께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함께에는 반드시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신과 같은 장소에 있겠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울 테니 나와 함께 있자. 근데 장소적으로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로 쳐라. 근데 다 도망갔어요. 왜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 전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다. 근원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다. 예수님을 빛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 것은 만물이 조성되기 전의 상황이 빛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죠. 이 그때 근원의 빛은 태양이 생기기 전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근원의 빛을 말씀하실 때 이 근원의 빛은 생명이라는 존재가 없는 무에서 생명이라는 존재가 생기도록 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근원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 거다. 자, 이제 장소를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함께라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빠지면 함께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근데 너희는 거기에 못 온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거기에 못 온다. 그리고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슬금슬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옆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 너희가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 돌 하나씩 들고 왔잖아. 근데 너희가 여자를 돌로 쳐서 못 죽였지? 왜냐하면 율법 아래 너도 죄인이니까. 이제 난 갈 거야. 이제 어디로? 너희와 함께 있을 그곳으로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모이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또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온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살다 보니 어떻게 아내가 교회를 가서 또 끌려온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지 하다 보니 자녀 때문에 오신 부모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태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너를 살려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결하려나 보다,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어떻게 같이 오겠니? 뭐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누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51절로 갑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얼마나 오래 해왔어요. 그죠? 저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날짜를 세어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그 감격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구나. 또 무엇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갈 건데 너희는 못 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그분이 가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건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한 게 진리다.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아니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아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봐라, 너희들이 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데리고 왔지만 너희는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종이라는 것이고 이 종은 절대로 주인이 거하는 집으로 갈 수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내가 갈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너희의 중심이 돼야 되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날마다 감격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하여 돌로 쳐도 되는 어떤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자의 죄의 문제를 건드신 거예요. 너는 율법에서 자유하니? 너는 율법 안에서 100% 지켰어?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돼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는 말로써 빛을 창조하고 그 기이한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온 인류가 살아나도록 만든 그 생명의 빛을 있게 한 존재고 내가 그 생명의 빛으로 오늘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의 처음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아르켄이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너희들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너희에게 말했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제 33절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에도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진짜냐?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맹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진행이에요.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도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납골당에 가보면요,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납골당에 가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해가 다 다르잖아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게 우리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고 세상을 떠나는 날짜도 다 다를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요약이 될 거예요. 성경은 7,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역사는 100년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역사는 100년도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더듬어가며,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50년일 거예요. 누구는 60년일 거고요. 누구는 70년일 거고요. 누구는 10년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70에서 80이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70에서 80을 평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소용없어요. 나는 언약과 맹세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사가 제 수치를 보더니 저의 수치가 자다가 죽던지 길 가다 쓰러지는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심근경색 수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간은 이제 59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라고, 지금 육신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짧아요. 성경은 6,000년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어리다고 하나님과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너가 영생을 받아야 나랑 함께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맞이하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까지도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싶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게 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신의 소원이 이 6,000년의 시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강력해졌습니다. 신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 신이 직접 오셨어요. 신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신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함께 있음이 어떻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떠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신이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자존심 상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건 나뿐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은 그 햇살 아래에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해가 뜨게 하고 너희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고 마실 물을 먹이며 나는 너희에게 나의 언약과 맹세를 또 다짐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어디까지? 내가 갈 텐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갈 것이다. 그곳에서 지금 너희의 모습으로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함께해요? 나를 믿어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뭐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맛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육으로는 이런 것도 취하고 싶고 이런 것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이까짓 거 소용없어.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게 내 소원이야. 그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나의 소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내 안에 기둥이 되어서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알아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영원히 있는 것이 내 소원일 때 비로소 육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넌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신이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8장 53절을 보면 8장 5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8장 마무리에 가서 또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말해봐야 니네가 그걸 믿겠니?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다. 내가 스스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믿을 수 없겠지.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그 조각 안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구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장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뭐 부수적으로 기도해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의 계획과 언약과 맹세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나도 그걸 원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게 돼야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작아지거나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맹세를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쁨이요 소망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언약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의 소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내가 너에게 피를 뿌려서 내가 너의 생명을 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이 예수님의 피 묻은 고백이, 예수님의 피 묻은 절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